지난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구원에 확신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한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일단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잘못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가 삼아야 되는 구원의 근거 첫 번째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이렇다. 내 아들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둡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꾸 두는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자신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행위 때문이었어요.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향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뻔세를 보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독사의 자식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해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고 멋있게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보면 오히려 자신들을 아주 부끄러워할 정도로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에는 그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회칠한 무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책망을 받았느냐? 본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근거를 삼는 근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일날 제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다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근거는 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언제 사용합니까? 기도 끝나고 아멘 그럽니다. 왜 아멘 그러나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진심입니다. 진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설교할 때 있다가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진실이라고 믿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귀를 활짝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맨 앞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셨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세 가지 구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가지 구원이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봐서. 세 가지 구원이 뭐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고, 그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어요.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그걸 다 설명을 지금 못 드리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이미 완성된 구원,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잔말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다 가르치시고 나서 야, 자 봐라. 내가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나에 관한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좀 봐라. 그것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최후로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5장에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행한 모든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너희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그 생명의 자리에 잠시 머물다가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이미 옮겨져 있어요. 옮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 같은 것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 받아가지고 너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펴놓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심판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펴놓고 악인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생명책 안에 자기의 이름이 없음을 확인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 심판의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 누구뿐이 없느냐? 악인들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악인들이 악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어디 가 있으니까 생명의 자리에 옮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죽어봐야 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에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어봐야 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것으로 나는 이미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겸손함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확실히 믿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예전에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라도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서 치매에 걸리게 돼서 치매 걸린 상태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전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교회 발길을 딱 끊어버리고 발길을 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분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구원 잃어버린 사람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유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면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이 그 영생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예수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놓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7월 달에 그 홍수가 한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사방에 났는데 그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서 군인들이 그 홍수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나왔다가 해병대원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7명인가 8명인가 강물에 휩쓸려 갔는데 그 중에 3명이 결국 목숨을 잃은 채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유속이 빠른 강물에다 군인들을 투입하면서 그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들한테 구명조끼 하나를 입히지 않고 그냥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 줬냐면 밧줄을 하나, 긴 밧줄을 줘가지고 너희 각자 이 밧줄 붙들고 수색해라고 시킨 거예요. 유속이 그렇게 빠른데 군인들이 밧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아귀가 아무리 세도요 계속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속이 빠른 강물에서 몸을 버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놓치려면 얼마든지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군인이 그런 와중에 밧줄을 놓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된 거예요. 구명조끼라도 입히고 차라리 군인들을 갖다가 밧줄을 잡으라 그러지 말고 몸에다가 밧줄을 다 묶어가지고 설령 한 사람이 넘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또 그렇게 해도 다른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밧줄을 그들한테 직접 잡으라고 해서 버티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붙잡으면요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손 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결코 너희들을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호적거리고 있던, 그래서 살려달라고 손들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덜썩 잡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돼 있는 거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이 손을 자꾸 놓으려 그래요. 막 장난을 치고 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악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냐면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죄만 짓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데려가 버리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가출을 해보셨어요? 경험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뿐이 없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속을 정말 많이 쏟겨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출을 하면 가출한 아이들을 그래 잘 나갔다 잘 살아라 너 나갔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러는 부모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없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 찾아 전국을 사방을 해주고 다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 찾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기 자식은 그 자식을 다시 찾아서 부모는 그 자식을 데려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 손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겠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 손을 놓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과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이제 그렇다고 해도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렇게 교회 발길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런 분들은 뭔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과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얼마만큼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에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두느냐? 한 번도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노릇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 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까지는 겉모습만 보면 정말 예수님 제자 같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신뢰도 받았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모임에 관련된 그 활동을 해나갈 때 필요한 재정을 누가 맡았냐면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할 때 그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렀지 주님, 마일로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도 그렇게 안 불렀고 마지막 순간 본인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순간까지도 예수님 부를 때 랍비어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적그리스도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자기 얘기하기를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노는 걸 정말 좋아했대요. 정말 잘 노시는 분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40이 넘으셔가지고는 이렇게 어떤 기회에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 평소에 잘 노는 이 몸에 밴 습관이 목회하는 이후에도 별로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맨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잘 놀면. 그래서 목회자가 으쌰으쌰하고 잘 노니까 거기에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하고 잘 됐어요, 목회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도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도 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물었냐면 목사님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으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하는 것보다 노는 일에 그렇게 바쁘세요? 이렇게 좀 핀잔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막 당혹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그 질문을 갖다가 그냥 좀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I hope so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가 자꾸 그 교회 성도님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고 목회하나? 구원받고 목사가 됐나? 이게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고민이 깊어져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들질 않으니까 결국은 목회를 그만둬 버리셨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어떤 부흥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자기가 영접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목회를 회복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예수 영접하지 않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점검해 봤더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을 좀 주인되지 못해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인되지 못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본인 스스로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을 주인되지 못해드리고 맨날 종처럼 부려먹을 생각만 하네. 회개하고 그런 나를 갖다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 주인되지 못해드려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못해도
문제가 안 된 이유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이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과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더 이상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늘 겸손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